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8장의 말씀, 빛나는 얼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 전도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 아래서 되어지는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다. 사람이 제 아무리 깨우치려고 노력해도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혹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을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자신도 알 수 없고 세상 일도 알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자기가 아무리 깨우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다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알 수 있는 것들도 엄연한 한계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철학에 보면 인식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사물을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주제로 담고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보거나 운전면허증을 보거나 혈연관계, 누구의 자식이다, 누구의 아내다, 누구의 남편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알려고 하죠. 그런데 주변적인 것들의 정보를 통해서 참된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것처럼 나 자신을 아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물며 전도서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그러한 일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어떻게 보면 정직한 답변이고 정직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아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깨우쳤는가? 그 사람의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살면서 가장 현명하고 복된 일이 뭐냐? 그것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들을 깨우치는 것, 그리고 그 변화무쌍한 이치들 가운데 내가 현명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사람의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의 안색을 밝게 하여 찡그린 얼굴을 바꾸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찡그린 일들이 많은데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면 안색이 밝게 변한다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발견한 있는데 노안이 와서 눈이 좀 이렇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더라도 좀 이렇게 얼굴을 찡그린 듯 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거울을 봤는데 밑으로 내려볼수록 이마에 주름살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 이렇게 보니까 주름살이 좀 펴지는 것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을 찡그리면서 그것이 세월이 많이 흐르면 이마에 주름살이 생길 수도 있겠죠. 때로는 사나운 얼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얼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얼굴에 온화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딸을 찍어준 사진을 보면서 집사람과 같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아이고, 이때는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눈 적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온화한 모습이 있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그거는 어느 정도 노력으로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의 본래적인 선함, 그러한 선한 것들이 우리의 그 내면을 걸쳐서 외면으로 드러날 때 나타나는 온화함, 평안함, 얼굴의 광채. 세상을 살면서 왜 근심거리가 없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뭔가 그 환한 얼굴이 아닌 찡그린 얼굴이 아닌 그 내면에서 나오는 온화한 밝은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올까? 이 세상의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는 지혜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것들이 나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왜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옷이 이 세상에 없는 그 찬란한 빛이 비춰졌을까?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제자들에게 보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찬란하게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자인 엘리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아마 의논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러한 모습이 찬란하게 빛난 거였다. 이때에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 땅에 없는 찬란한 영광의 빛이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변화산의 변형된 모습처럼 변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얼굴에 안색이 변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영광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전도서의 말씀처럼 현실에서의 삶은 이러한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도서 2장에 보면 왕의 명령을 들으라. 4절에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왕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죽고 가문이 멸망합니다. 권력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악인은 무덤에 선인은 잊어버린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해 아래서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했고 17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서두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이치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과 우주의 만물을 관찰하면서 사물의 이치를 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고대인들은 신화적으로 세상을 이해를 하기도 했고 또는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하기도 했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적인 원리로 세상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이야기지만 정치적인 이념이나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이나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들이 무수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계관의 신앙적인 자세를 갖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처럼 초자연적인 은혜에 몰입되는 그러한 신앙도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신앙에 몰입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환상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병을 고치려고 하고 이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경향을 추구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은 허무하고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라고 여겼던 신자들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순교를 하는 그러한 신앙 형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삶의
처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전도서의 말씀처럼 전도서의 주제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살펴보아도 허무하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최종적인 삶의 문제를 아마 탐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을 다 뛰어넘고 초연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라고 노래했던 그러한 시인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원대한 꿈을 꾸고 거기에 매진하면서 살다 보면 또 나이가 들다 보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내 생애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삶을 살다 보면 인간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비참하다, 나 자신이 정직하지 못했다, 비굴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입혔구나, 또는 입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처절하게 삶을 살아도 남는 것은 허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처럼 그 누구도 해 아래서 되어지는 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과 이상의 문제는 언제든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현실을 따르자니 괴롭고 이상을 따르자니 불가능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늘 갈등을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현실에 매몰되면 우리는 내가 비참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인간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거울을 놓고 나 자신을 비춰보면 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비참함을 살펴본 후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 그렇게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또 신자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가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나안 인구가 한국에만 해도 한 100만 정도가 된다고 하기도 하고, 적어도 50만에서 한 7, 80만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절대로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랍니다. 교회에 출석은 안 하지만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습관이 있어서 교회는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 실망을 해서 교인들과 적극적인 유대관계를 맺기를 터부시하고, 그렇다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교도처럼 살 수는 없고 어정쩡한 기독교인,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은 싫어하는 부류, 성경의 윤리적인 내용의 말씀은 좋지만 교인의 삶을 보고 실증을 느껴서 적극적인 기독교적인 삶을 살기를 주저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면에는 사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물의 이치 또는 그것과 연관돼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이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현명하게 깨우치지 못해서 사람을 싫어하고 때로는 사람을 경멸하는 듯한 태도, 복잡한 지금의 우리 인생살이에서 느껴지는 불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저께 인터넷을 보니까 아마도 중국 같은데 어떤 할머니가 밥이라고 하는 개를 키웠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강아지가 할머니의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장지로 가는데 수십 킬로를 가는데 그 밥이라고 하는 개가 따라갔다는 거죠. 하관을 하려는데 거기에 엎드려 가지고 할머니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는 거죠. 그렇게 주인을 따르는 충견,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돗개도 그랬다고 그러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인간관계보다 한편으로는 사람을 따르는 개를 키우는 것이, 개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심리적인 안정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또는 고양이를, 애완의 짐승들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대인이 갖는 마음을 나눌 수 없는 불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피곤하고 이해관계를 따져야 하고 주고받는 그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그런 것이 현대인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유기견들이 발생을 하죠.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또한 갖습니다. 결국은 어떤 모습일까? 세상의 이치, 사물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사물의 이치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해서 내 얼굴이 찡그러지는 모습, 그런 것이 전도서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사랑과의 관계에 믿음이 없는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재되어지는 모습, 더 나아가서 믿는 신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의 공동체의 부재, 이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이 갖는 엄연한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지론의 불확실성을 넘어서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친숙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겠죠. 나와 남의 다름이 아니라 성삼위 안에서의 하나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때 우리는 한 믿음으로서 신뢰를 갖고 신령한 모습, 신령한 교제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온전한 몸을 이루는 성령의 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도록 한 마음을 이루시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섭리의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참된 인간 존재를 인식할 수 없겠죠.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내면적인 평안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나 자신을 성숙시키고 공감대를 이루는 친밀감, 아마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정신적인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별화된 사회를 극복하는 것도 이러한 신령한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신명기 29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추어진 일, 다른 성경에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이 땅에서 뽑아내시고 다른 나라에게 내던져 버리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복주심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민족의 11조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 믿음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인 거죠. 지금은 주님의 한 몸으로서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곤한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권리와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